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인사를 주저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 옆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오실래요? 저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계셔서 참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든든한 것은요, 옆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든든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참 마음이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어때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여러분 주님 곁에 늘 거하셔서 마음이 든든함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놓고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주님 곁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거든요. 늘 나의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께 든든하게 붙어 계셔서 늘 든든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를 나누면서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내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마 많이 찔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성가대만 어려우신가 봐요. 찬양대만 어려우신가 봐요.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는 오래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미국 해군사관학교 마지막 졸업할 때 졸업시험이 생도들이 다 같이 이제 함선을 하나를 다 운행을 하는 거예요. 선장 역할, 기관사 역할, 다 각자 역할을 맡아서 다 자기 일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타냐면 그 위에 그 해군사관학교 교장 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겠죠? 아마 사관학교 교장쯤 하려면 이론적뿐만 아니라 실무와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 사관학교 교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관학교 교장 입장에서 보면 그 생도들이 하는 게 보면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그 말이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 않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관학교 교장이 모든 평가가 다 끝나고 되돌아오면 입술이 터져 있다고. 왜 그래요? 입술을 꽉 깨무니까. 이게 인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고 싶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기다려주셨거든요.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것 투성이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심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요,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내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고. 왜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래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뽁짝뽁짝 이것저것 다 해보거든요. 하다가 어때요? 안 되니까. 아이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짜증내고 울다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아빠한테 갖고 와요. 아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러면 그때부터 어때요?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도요, 오래 참음, 인내, 그것이 없는 분들 여러분 한편으로 감사하십시오. 왜요? 내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못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멈추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 그걸 깨닫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 내가 해봐 안 되는구나. 사랑, 희락, 화평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그 자리부터 누가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열매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 그게 뭔가 봤더니 뭘까요?
집집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뭔가 봤더니 다이어트 아닌가요? 다이어트 관심들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관심 많이 갖고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다이어트 저런 다이어트도 하시고, 물론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런 의미예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조절해야 될 것들을 조절하고 식단을 내가 조절하는 그 식단 자체를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보통 사용되냐면 살을 뺀다는 의미로 다이어트가 사용되잖아요. 살을 빼는 거. 왜 살을 빼는가? 물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뭐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해서 우리의 몸의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다이어트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렇게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봤더니 이제 몸매의 관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멋진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들도 많이 하십니다. 옷을 입어도 옷이 잘 이렇게 받쳐지고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들을 또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다이어트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위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중요한 다이어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다이어트가 참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과 심령, 우리의 마음을 위한 다이어트야말로 정말 사실 중요해요. 왜? 육신은 아무리 관리해도 점점 노쇠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에요. 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관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관리를 하는 것, 그걸 여러분 놓쳐버리고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우리 관심 바뀌거든요. 또 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여러분 우리가 막 다이어트하고 딱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어때요? 우와, 다이어트 했네? 다들 이렇게 알아봐 주세요. 그죠? 못 알아봐 주시면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티가 나요, 몸매가. 몸매가 다이어트를 하면 뭐 건강이나 이런 거에 티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다이어트는요,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쉽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또 여러분, 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뭐 어디 병원 가가지고 뭐 검사하고 진단한다고 영혼의 상태가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다이어트, 영혼의 건강 관리,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별로 영향 있겠어? 뭐 우리 사는 삶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뭐 영혼의 일들은 뭐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영혼의 관리, 영혼의 상태, 영혼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가? 실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닥쳤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때야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닥쳐올 때,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혼,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심령은 죄송하지만 쉽게 무너져 버려요. 쉽게 무너져 버리고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휩쓸려 버려요. 낙심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요. 뭘 알아요? 아, 그런 일들이 있을수록 오히려 주님도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주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휩쓸려 버립니다. 제가 종종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잘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 훈련 열심히 해야 돼. 니네 훈련 죽어라 해도 막상 진짜로 전쟁 나가지고 실전 딱 투입되면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제가 입대하기 직전에 바로 그 전해에 그 강릉의 그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했던 그쪽 근처 지역이어가지고 저희 위에 있었던 선임들이 다 이제 현장 그때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게 다 이제 부대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종종 한 번씩 해줘요. 다 총을 어떻게 쐈냐? 총을 이렇게 쏜 게 아니라 다 머리 위로 이렇게 들고 쐈대요. 아군의 총탄에 그렇게 많이 우리 군인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막상 실제 현장에 전장 속에 딱 던져지고 보니까요, 옆에서 막 총탄이 날아들고 막 터지고 난리가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뭐 혼비백산. 제대로 임무를 작정하고 제대로 전투를 하고 이게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잘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군인, 그런 특별한 군인들만 겨우 이렇게 임무들을 수행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막상 닥쳐보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그런 상황 속에 딱 놓이게 되면 똑같이 반응해요.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관리, 영적인 다이어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게 관리되는 건 그게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잘 되어 있어야 그런 현실 속에, 상황 속에 놓이게 됐을 때도 정확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 영적인 건강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귀한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열매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거든요. 겉으로 그럴싸하게 신앙생활하고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잘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성령님의 열매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굴복하고 들여질 때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들여질 때 내 심령의 성품이 변화돼요. 내 인격의 말과 행동이, 삶이 변화돼요. 아멘. 뭐가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성령님께 그렇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성품과 삶이 변화된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그냥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되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뭘 그렇게 살 필요가까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왜요?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리고 뭘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요? 왜 사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제가 원래 사실 올해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달 정도, 한 4주, 4주 정도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시리즈로 나눠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안 돼요. 왜요? 긴가민가 해요. 성령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긴가민가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몇 주 동안 나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요. 바꿔보면 어떨 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께 더 순종하고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삶이 나타나는 것, 그게 그래서 가능한 것이,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맡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려서 그런 것이지, 성령님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고요? 외적으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기도 하지만요, 내적으로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게 하세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또 평안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오늘은 치우셨네요. 지난주까지 여기 옆에 프리지아 화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본당 딱 들어올 때요, 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본당 안에 그 프리지아 꽃 향기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느끼셨죠? 지난주까지 느끼셨죠? 이제 좀 시들어가지고 지금 밖에 빼놨어요. 왜 향기가 나요? 본당에 꽃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요, 저희 방에서 가끔 커피를 한 번씩 내리면 방에 뭐가 가득 차요?
커피 향이 가득해요. 왜요? 커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꽃이 있으면 꽃향기가 나고요, 커피가 있으면 커피 향이 나요. 저희 집에 가보면 특별한 쓰레기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은 기저귀만 따로 담는 쓰레기통이에요. 기저귀 여러분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나요. 뭐 매번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버리는데, 그 쓰레기통은 밀폐가 돼 있어서 냄새가 안 나요. 언제 한번 냄새가 나는가? 기저귀를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여는 순간에 그 향기로운 향이 온 방을 가득 채워요. 무슨 향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향이에요. 어떨 땐 정신이 아찔해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변기가 막혔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이래요. 왜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기저귀에서 나는 그 냄새예요. 얼마나 사실 향기롭고 좋은지 몰라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저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보면 여러분 안에 무슨 냄새가 나고 계세요? 무슨 향기가 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슨 향기를 맡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의 향기가 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향기, 주님의 성품,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순종해서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것, 그래야 여러분 정상이거든요. 그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맺어야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열매, 귀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귀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신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부터 오는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자비와 양선과 충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도요, 뭐와 관련된 열매인가? 여러분, 자비, 양선, 충성,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귀하신 선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자, 자비, 양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충성은 뭐예요? 신실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충성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귀한 열매가 맺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린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너 변했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참 변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좋은 의미예요. 야, 너 참 변했다. 어떻게 변했다고요? 너 원래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잖아.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셨더니 어떻게 변해요? 주님 성품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야, 너 변했다. 당신 변하셨어요. 사람은 물론 남자는 변하면 돌아가실 때 가까이 왔다고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게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야, 당신 참 변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비와 양선, 이건 무슨 의미인가? 사실 이 자비와 양선은요,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의미를 나눠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비슷한 의미예요.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자비와 양선이 무슨 의미인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비라는 말,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는요, 크레스토테스, 이 말은 선, 인자, 자애로운 마음,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선한 마음,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양선이란 말은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아가도슈네라는 헬라어인데, 양선이란 말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잘 쓰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양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양선이란 말을 우리 일상에 쓰나요, 안 쓰나요? 잘 안 쓰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양선이란 말을 앞뒤 바꿔보세요. 선량. 양선이 무슨 말이라고요? 선량. 우리 선량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당신은 참 선량한 사람입니다. 저 말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참 선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참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고, 참 저분은 선하시고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선량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참 선량한 사람입니다.
속으로 웃으시는 분, 뭐 한숨 쉬시는 분도 계세요. 선량하다라는 말이, 양선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에요? 선량하다, 선함이라는 거예요. 선하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선한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섬김,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행동들, 그런 태도와 모습, 이런 정직함, 이런 것들이 나오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양선, 선량이라고 표현한다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두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도 사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돼서 구분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 굳이 구분해보자면, 굳이 좀 나눠보자면, 좀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자비는 조금 이런 의미에서 가까워요. 그 선한 의지와 마음, 동기,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은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동기나 이런 의도라면, 그 양선은, 선량은 그 동기로부터, 선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위, 그런 삶과 관련된 그런 행동들, 그런 열매들, 이런 것으로 조금 구분해 보면 어떨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구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 별로 구분되진 않아요. 나누진 않아요. 결론은 뭔가 이 자비도 마찬가지고 양선, 선량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온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표현을 보게 돼요. 특별히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는 계속 1절부터 끝절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장이라고 불러요. 뭐 추수감사 주일 때 그 본문을 갖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자,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대요. 아멘. 하나님이 어떠시다고?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 그 사랑과 자비가 뭐 하시다고요? 무궁하시다고요. 영원하시다고요. 끝이 없으시다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끝이 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 이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 하라고요? 맛보아 알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이런 맛이야,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먹어봐야 알아요. 맛있는 것은 먹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해도요, 여러분 맛보아야 돼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님의 은덕, 이 은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선하심이에요. 토브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을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뭘 믿는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누리고 입을 것을 내가 믿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 몰라요.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정리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십니다, 이걸 내가 경험해 봐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량, 양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된다고요. 왜요? 이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과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자비와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누구를요? 내 삶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시는, 흘러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애 같아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말씀 계속 나눌게요. 왜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한동안 그 농담처럼 그런 농담 많이 했잖아.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라고요. 선하시고 그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고 그게 여러분 흘러 넘쳐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요,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천사 같다. 야, 저 천사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면서 천사 같은 분이세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들어보셨다고요? 양심에 참 천사 같은 분이다. 이건 여러분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수종드는 존재들이에요. 진짜 선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선하시고 귀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충성의 열매가 뭔가? 충성이라는 말은요,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충성이란 말, 제가 군대 갔더니 경례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면서 경례 구호를 충성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필승, 단결 이런데요. 뭐 제가 육군 복무했는데 육군에서는 충성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충성이란 말이 뭔가 사전적인 의미 이러는 거예요. 국가나 윗상관에 대해서 마음과 몸을 다 바치는 것, 몸과 마음을 다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이래요. 충성이란 말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모든 걸 다하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피스티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요, 아만이란 말 여러분 잘 아세요. 아멘, 아멘. 이 피스, 충성이란 말이 신실하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멘이란 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로 풀어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도요, 이 의미도, 이 성령님의 열매도 뭐와 관련된 것인가? 이 충성이라는 말도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만한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믿을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다가 발등 찍혀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믿을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 말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고 싶어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뢰해도 기대도 여러분 넘어진다고.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장난을 쳤더니 뭐라 그래?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왜요? 사람은 의지해도요, 언젠가는 그 사람 먼저 우리 떠나기도 하고요, 약해져서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왜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변함없으신 믿을 만한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몰라요. 찬송가에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온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주님 안 버리신다고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왜요? 세상 사람들 다 믿을 만한 사람 없어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 변치 않는 분,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신실함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충성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아멘 좀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믿어지지 않고 내가 실제 삶에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나도 신실한 존재로 변화돼 가요. 나도 그 주님을 닮아서 조금씩 신실한 존재로 변화돼 가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믿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왜 말씀은 안 믿으세요? 그분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안 믿냐고, 여러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보면 손해인 것 같은데 절대로 손해 없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요, 우리 머릿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뭣도 믿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주님께 신실한 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신실하심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는요, 정확하게 채우시고 일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하세요? 하품하세요? 저는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새벽 예배 갈 생각부터 해요. 근데 아니요,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선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만나고 또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답답하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표현도 쓰세요. 믿음이 떨어진 것 같다. 여러분, 이유는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건요, 내가 믿음 좋아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붙들고 있을 때,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내가 신실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요,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방영했던 그 만화 영화, 개구쟁이 데니스라는 만화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인공이 굉장히 개구져요. 굉장히 개구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썽 피우고 다니고 항상 장난도 많이 하고 이런 주인공인데, 이런 개구쟁이 데니스가 막 놀다가, 친구랑 놀다가 그 옆집 사는 아주머니,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항상 뭘 줘요? 선물이나 과자나 이런 사탕을 주나 봐요. 과자를 늘 줘요. 한 친구가 이렇게 친구 데니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야, 우리가 뭐 잘한 것 있어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냐? 과자를 우리에게 주시냐? 이랬더니 이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아니야,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아주머니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장난치는 그 장난꾸러기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해서 그 아주머니가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뭐 못했기 때문에 안 주고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 아주머니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아주머니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좋은 과자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뭐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 상황 속에서 급박한 상황들이 생길 때,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거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119 불러야 되잖아요. 119 부르면 금방 오시잖아요. 제가 뭐 주보에도 지난주에 전기 때문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간략하게 썼는데요.
지난주에 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밤에 전기가 변압기가 떨어지고 막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갑작스럽게 그 밤에도 연락을 하니까 와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여러분, 119 부르면 금방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119가 있어요. 기도. 영적인 119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그게 한밤중이든 바다끝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여러분, 그곳에 찾아와 주시는 분, 119보다 더 빨리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왜? 신실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영적인 119 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생기실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119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중요한데 평상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안 생기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닐 때 평상시에도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고백했던 고백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신실하시다고요. 이걸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도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많이 났는데요, 제가 또 아는 한 권사님 남편 집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신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한 달 전쯤인가 교회 가시다가 쓰러지셨대요. 막상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뭐 급성 질환으로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목사님, 남편이 교회 가다 쓰러졌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면 뭐 해야 된다고요? 119 눌러야 된다고요. 근데 119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목사님. 119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황하고 있다가 겨우 뭘 생각했는가? 119를 생각해내셨대요. 그래가지고 119를 전화했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구급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염증이 심하셔가지고 급성으로 돌아가시게 됐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을 만한 분임을 고백하고 붙드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라고요. 내 삶을 실수 없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늘 고백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한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 간증을 목사님 설교 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교회 그 성도님이 옷을 사러 가셨는데 아마 백화점이었던 것 같아요. 큰 매장에 세일 코너에 보면 뭐 할인 해가지고 뭐 행사들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거기서 행사하는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지를 2벌을 사시려고 고르셨대요. 근데 한 벌은 가격이 10,000원인데 한 벌은 세일해가지고 49,000원짜리 바지를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지를 계산대에 계산하러 딱 갔더니,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사용품 같은 게 정신이 없잖아요. 직원이 계산해 주는데 10,000원짜리는 10,000원으로 바로 계산하는데 49,000원짜리는 가격이 얼마인지가 잘 뜨지도 않고 얼마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옆에 있는 직원에게 이 바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이 직원이 뭐라 그래요? 그 바지 10,000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 바지 얼마예요? 49,000원짜리 바지인데 이 직원이 착하게 잘 모르고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를 10,000원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이 성도님 입에서 이거 바지 10,000원이 아니고 49,000원인데요 라는 말이 나오다가 꿀꺽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다가 꿀꺽 삼켜버렸대요. 왜요? 그대로 결제하면 39,000원을 이득을 보잖아요. 주여, 39,000원을 이렇게 득을 본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이렇게 싹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계산을 딱 맞췄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계산대 주변을 뭐 구경하는 것처럼 계속 서성거렸대요. 뭐 하는 거냐면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직원이 계산을 착각한 걸 빨리 깨닫고 빨리 계산 제대로 가격을 얘기를 해주면 계산을 하고 가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마음의 위안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지배한 거고 뱅뱅뱅을 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그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걸 발견을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이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오게 됐대요.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아싸, 39,000원 벌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나중에 저녁에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럴 수 있냐고 막 혼났대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막 혼났대요. 근데 그날 밤에 또 구역 예배가 있어요. 구역 모임이 있어요. 구역 예배를 갔는데 구역 모임에 갔는데 그날 함께 나눈 말씀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가 무슨 내용이냐면 로마에 그 빌레몬 집에 있었던 하인이었던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하인이 주인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오네시모가 돌아갈 때는 용서해주고 그 빚을 갚는 그 얘기가 빌레몬서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누구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부영 식구들한테 다 이실직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참 형편없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실직고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다시 그 매장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 직원이 보이지 않아요. 사장님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가격이 49,000원인데 10,000원으로 잘못 계산됐다고 하면서 차액을 다 지불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어때요? 다른 걸 막 챙겨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죠? 이분은 극구 사양하면서 아니라고 저는 그 받을 필요가 없다,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얼마나 기뻐 뛸 듯이 기쁨으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그분은 39,000원의 이익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게 여러분 바로 뭐예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진실함의 모습이고 바로 뭐예요? 믿을 만한 정직의 귀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1%도 안 될 때 그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대요. 예수쟁이야? 그럼 다 믿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 당연히 믿어도 돼 이렇게 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죄송하지만 지금 교회 없는 동네가 없고요 수천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가득한 이 시대는 어떤가요? 참 안타깝지만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불신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뭔가를 할 때요 누가 오셔가지고 일을 진행하면서 저 교회 뭐 직분이 있습니다, 뭐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얘기하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 아예 무시해놓고 생각해요. 왜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과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직함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저도 얼마 전에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요 계산을 하는데 사장님이 계산을 해주시는데 뭐 추가로 뭐 음료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좀 추가로 시킨 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영수증을 받고 나오다 보다 보니까 3명이 식사를 했는데 2명분만 계산이 된 거예요. 어땠을까요? 아싸! 이런 마음은 들었겠죠. 근데 바로 문을 다시 닫고 돌아 나와가지고 사장님 이거 3사람 식사했는데 3인분인데 2인분만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확인해 보더니 그러네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대로 3인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줬어요. 근데요 제 마음이요 어땠을까요? 서운했어요. 왜요? 제 딴에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사장님 손을 덜 봤으니까 하다못해 서비스라도 더 주지 않을까, 다음번에 오면 뭐 음료수라도 더 드릴게요 이런 말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내심 그런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때때로 어떨 때는 손해가 될지언정 어느 자리에요 정직한 자리, 신실한 자리에 서서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할 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누가요?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믿을 만한 그런 삶의 열매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대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안다고요. 내가 조금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 정직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게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관계에서도 여러분 신실하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골로새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대할 때,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듯이 믿음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신실한 충성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의 삶에 귀한 신실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의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야,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네요. 선함이 충만하신, 넘쳐나신 분이시네요. 참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시네요. 신실한 분이시네요. 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요? 성령님의 열매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암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예,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비, 양선, 충성,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믿을 만한 그 귀한 성품들,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시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닮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귀하게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로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